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고통과 장애에 직면하게 되면은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죄와 고통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만나게 된 것에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감히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진 못하고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오늘날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다니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거꾸로 던집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신이 있어서 그 무자비함을 가지고 그런 신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고통이 이렇게 가득한 거다라고 믿는다면은 그건 너무 미신 같아 보이니까 그 대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의 신은 없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처럼 사랑이 충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과 지금 현재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그 현실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분명 우리가 종종 마주하는 현실 아닙니까? 고통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고통은 우리가 종종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죠? 사랑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고통이라는 현실처럼 믿음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당혹해하면서 아니면 그 하나님께 원망을 제기하면서 그럽니다. 그 바트 어만이라는 미국의 아주 그 촉망맞는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선요, 신학교 강의를 맡게 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과정이 이제 뭐였냐면은 성경적인 전통 안에서의 고통의 문제, 그런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트 어만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통의 문제로 당연히 씨름하게 되었고, 그만 그러다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만은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의 무고한 고통의 이 실제들과 도저히 조화를 시킬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처한 상황을 볼 때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그분이 이런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에 우리가 더 집중해 조명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대신 현실을 자꾸 먼저 보려고 현실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개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믿음이 고통의 문제를 일으킨다, 믿음이야말로 고통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무신론자들 같으면은 세상에 만연한 이 고통을 보고선,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무자비한 세상에 아주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결과물들이다. 왜? 세상에 선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은 없다고 이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무자비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들은 믿기 때문에 그러니 그에 대한 마땅하고 불가피한 결과물, 이것이 곧 고통 아닌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과 긍휼에 기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은 나한테 왜 이렇게 의미 없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분명 무가치해 보이는 이런 애매한 고통이 왜 내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것도 작은 고통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큰 고통이라면은 분명 그 문제로 실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점, 우리는 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관점으로 고통을 바라보기도 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행복을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관점은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시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왜 대체 이런 고통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해요. 특별하게 부당히 받는 고통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이 고통에 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 말입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일수록 애매히 당하는 고통으로 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고통에 대해서 이 격렬한 반응을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평안했던 삶에 우리에게도 난데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나 헌신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인생에 큰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말이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은혜는커녕 더 어려운 힘든 일들만 겹치고 또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성경은 고통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해줄까요? 고통의 원인을 죄에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에 대표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의 정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누군가의 죄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특정한 죄와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고통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사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자의적이고 무리한 추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자들이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하지 않습니까?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그 민족이 어때서, 그 나라가 어때서, 그쪽 동네 사람이 어때서 하면서 말이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예로 드시면서 이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하겠느냐, 이들의 죄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통에 당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고통의 이 근본적인 원인 말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은 생명과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라는 질서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가운데는 절대로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애초의 세상, 그 가운데 아담의 죄가 파고들게 됐죠. 그래서 그 질서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려 가지고 그 결과 고통과 사망이 왔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망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작동하던 선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 그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고 세상이 어둠의 질서에
편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고통은 그와 같은 것이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고통의 습격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무슨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 가리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고통은 그 고통이 마땅하고 당연한 고통이든 아니면은 정말 애매한 그런 고통, 무고한 고통이든 가치 있는 고통이든 아니면은 무의미한 고통이든 어떤 거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 닥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의 질서가 지배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과 복의 질서가 깨어진 그런 어둠의 질서가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은 그렇게 무작위로 누구에게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의 원인을 죄와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의 질서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떤 질문 또 주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답은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친히 참여하셨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무정한 분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분명 중요한 답을 주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 켈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믿을지라도, 우리를 말하는 거죠. 믿을지라도 그것이 이 땅의 고통이 허용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잘못된 답이 무엇인지는 분명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고통이 허용됐다.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고통에 우리가 처해졌다. 이거 역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답은 적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또는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정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왜 옛날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체휼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심파되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함께 고생하다 또는 함께 겪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은 사실 가만 보면은 타종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타종교의 신 개념에 신이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신의 오히려 무감정성, 신은 감정이 없어요. 신의 무고통성, 어떻게 신이 고통을 받아? 신의 무고통성을 이 신이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말합니다. 신이 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신이 감정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십자가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함께 경험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신다면 그건 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피조물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이 경험해봤자, 함께 해봤자 그게 무슨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아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 존재가 그 고통에 참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이런 묵상의 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이 고통의 세상에서 홀로 고통을 면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절을 방문해서 불상 앞에 서서 경외감을 품은 적이 있었다. 가부좌를 들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듯 초연한 표정을 지은 부처상. 하지만 매번 얼마 후에는 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십자가 쪽으로 내 몸을 향했다. 외롭고 뒤틀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손과 발의 못, 찢어진 등, 비틀어진 사지,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이마, 마른 입술과 참을 수 없는 갈증, 그렇게 어둠 속으로 버림을 당하신 분,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의 세상, 곧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상 종교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설명을 종종 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에 처하게 됐습니까? 이런 고통은 대체 내게 왜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진짜로 듣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이해로 고통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을 원인으로 내게 어떤 식으로 주어진 거야 라는 분명한 이해가 내게 있다 해서 그것이 내 고통을 치유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심으로, 직접 치유하심으로, 그래서 나도 다 안다, 나도 네가 당하는 고통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전혀 고통과 무관하고 고통을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고통에 참여하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은혜, 복의 질서를 깨뜨린 우리의 죄로 인해 바로 우리에게 유발된 그런 고통이죠. 그러나 고통과 전혀 무관하신, 또 죄와도 무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십자가 안에 당신의 존재 전체를 담그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전부를 주님은 경험하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가장 핵심적인 답, 10가지 답을 내놔도 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분. 이 답이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 그러니까 주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서 고통 속에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장 친밀히 데려다 주는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통은 더 이상
그저 그냥 고통으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으로 의미 없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당하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애매히 당하는, 무고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고통 가운데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께 가장 가까이 데려가는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말이죠,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직접 고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라도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어느 순간보다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좀 집중해 보자면은, 그러한 말씀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다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위로에 대한 답은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되지만은, 그러나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분의 위로를 우리가 만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체 고통을 없애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시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또한 주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는, 위로가 아니라 해결되는 그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현재 나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때까진 그 고통이 완전히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그 구속 안에서 해결되는 그때까지 잠시 지금 고통이 허용되어 있고, 그거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요, 우리 역시 때로는 더 큰 선, 더 좋은 것, 더 큰 선을 위해서 잠시의 고통을 허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충치 치료를 하잖아요.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에 가서 의사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때 이 귓전에서 쌩 하고 돌아가는 드릴 소리를 들으면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몸소리가 쳐지잖아요. 그런 드릴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고통을 참으면서 그 시간을 견딥니다. 충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통의 완전한 해결, 영원하고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잠시 허용하시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당장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그보다 혹,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보다 혹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영원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들을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자식에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구속하시는,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 불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니, 앞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해도 그게 뭔 소용이야. 미래의 복이 현재의 고통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난 지금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믿음인 거죠. 천국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단 한순간의 영광으로 구속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자취로 빚어내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나 더 값지고 귀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허용된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현실 가운데 놓여진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영광, 천국이라는 그와 같은 모든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 고통에 대해서 답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더 큰 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큰 선이 있어요. 잠시 우리에게 어려운 것, 거치는 것, 힘든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너 그 자리에서 좀 힘들어 봐, 이런 것이 아니고 더 큰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더 큰 선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니 뭐 그게 더 큰 선이라고, 에게 뭐 그거라고, 여러분 그런 반응은 안 가지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죽음에 처한 그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영혼의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죠.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 이것은 완전히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분해 볼 수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영혼이 처한 고통이야말로 실은 결정적인 고통이죠. 왜냐? 그것은 영과 육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은 육의 고통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가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해 있었던, 거듭나기 전 자기가 처해 있었던 그 영혼의 고통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린,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인생에서 지금 만나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그 고통이 언제 해결되느냐,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치유,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무신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어디에?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죄의 사슬에 묶인 영혼의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통인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된 그런 영혼의 고통,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고통이죠. 십자가는 그 고통을 치유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혼의 고통에 주목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십자가 사건의 결정적인 역사를 주목해 볼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욥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인생의 어떤 골짜기, 어떤 힘든 처지, 어떤 원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몸이 찢기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경험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고통에 주목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하고 그리고 완전히 해결할 그런 십자가의 사건, 그것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잖아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고통, 채찍에 맞아서 온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작은 몸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를 견디지 못해서 가다 넘어지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을 보고 여인들이 웁니다. 슬피 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울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처한 고통이야말로 진정 슬피 울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고통을 치유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 고통을 해결했어요. 결국은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십자가로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답, 현재의 답은, 십자가가 우리 현재에 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고, 십자가가 앞으로 우리에게 줄 영원한 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서 연합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답으로 붙들고 삶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